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말을 봐서 바로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바리새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실은 서기관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뿐만 아니라 16장에 가시면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16장 이후로는 유대 안에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세요. 유대 안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 민족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사람들의 시각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다고요?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유대 땅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과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이들이 주님께 옵니다.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표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원래 숨겨진 뜻은 이단 조사하러 온 거예요. 뭐 조사하러 왔다고요? 이단 조사하러 온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어떤 그 바리새파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아니고 뭐 이단 비슷한 이제 어떤 그런 괴수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오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갈등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6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원수예요. 원수. 두 집단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그룹이 바리새파로 가게 되고,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하면서 살자, 이 세상 그렇잖아 라고 정치에 참여해서 성전 권력을 얻은 그룹이 사두개파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사는 방식이 되게 다른데 둘 다 동일한 거는 권력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권 때문에 원수였었는데 예수님 앞에 함께 왔다. 무슨 뜻이죠? 어저께는 원수인데 큰 적을 만나자 동지가 된 상황이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이 함께 온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렬한 호응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특권이 염려가 되었었을 것 같아요.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이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의 태도가 공손해요. 그렇게 셋이 왔는데 태도는 또 공손해요.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칭을 써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공손한 요구인데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 좀 그래요. 공손한 질문인데 어떤 반전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보다 더 잘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작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진짜 가끔 봅시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간절한 목소리로 했는데 간절한 목소리와 다르게 그 들으니 어때요? 저 새끼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분위기는 좋은데 말이 져준 거예요. 분위기는 좋은데 끝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주와 같은 말을 막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야, 최대의 욕이에요. 그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욕이 들렸는지 혹은 나지막했는지 잘 모르지만 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대결의 분위기는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어요? 질문한 바리새인이 잘못입니까? 누구든지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묻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당연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역정내시는 모습, 음란하다, 패역하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멀리하시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세요.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정내시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고 좀 불안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요구가 무엇이죠? 표적 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성경적이에요. 당신 메시아잖아요. 하나님 뭐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아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번 쳐봐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욕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이냐 참 선지자이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절 몇 개를 심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작. 성취 여부가 기준,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거는요, 표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가짜. 세 번째 뭐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박아놓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구약 말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구한 거예요.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웠던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악하다, 음란하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번역의 오류라 그럴까요? 원문을 보면 원하나이다, 예수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언성을 높여 다툰다. 원하나이다 공손하게 성경책에 적혀져 있지만 원래 원문은요, 언성을 높여 다투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화가 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표적 내놔봐. 내가 너 표적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논쟁해보자. 이렇게 업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러한 태도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죠?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장인데 8장부터 표적 계속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귀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귀신짓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예수님의 일을 사탄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허무맹랑한 결론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그러한 생각에 그 누구도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집단적이에요. 집단적.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떤 그 전통적이어서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여러 이유들을 이렇게 보다가 집단적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바리새인들에게는 집단적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욕구와 욕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참 잘 나갔었던 그 유명했었던 가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BTS 아니죠? 제 나이를 아시면 참 뭐 좋겠지만, 한 20년 전, 25년 전 아닌가? 한참 전 얘기예요. 그때 누가 유명했었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유명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왜 웃어? 서태지와 아이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거의 모든 그 학생들 그 워크맨, 알아? 워크맨이 뭔지? 그 CD 플레이어 혹시 아세요? 워크맨 혹은 뭐 CD 플레이어 같은데 다 서태지 음반이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서태지에 관한 이야기는 서먹서먹한 관계까지 풀어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알죠? 난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그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랩은, 그때 당시에 랩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었어요. 모두가 서태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조용남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별명이 뿔은 조용남이 됐어요. 그때 서태지 광팬이었던 짝꿍, 조영남 광팬이었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서태지는 별론데, 이 한마디에 뚜껑이 열립니다. 이 한마디에 그 짝꿍이 단어를 쏘다가 싹 위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짝꿍이 저를 시대에 뒤처진 인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이 새끼 조용남 듣는다. 제가 표적이 된 후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그 이후로 서태지 광팬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태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태지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그룹이 나하고 자꾸 과도하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룹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그룹이 상처를 받으면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단들을 자꾸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 율법과 의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우월 의식을 느꼈고 본인들만 의롭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옆에 계속 보면 타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바울도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의 간증이죠.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들만의 것이었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됩니다. 예수님도 귀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그룹 안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얘네들 왜 이랬을까요?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났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단체의 판단이 중요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따라와요? 영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버젓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팎에 버젓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었던 그 은혜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식사는 누구를 향한 위로보다는 너 율법 위반했네, 이렇게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적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들이 분명히 진리와 가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진리가 닫힌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 사랑 혹은 교만, 이러한 교만 위에 내 기준이 올라가고, 이러한 교만 위에 내 해석이 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들어맞아야 되고, 수 틀리면 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이여,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결국 이 말에는 너 표적 틀리게만 해봐, 너도 죽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가 월터 핑크가 이러한 집단적인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비인간화시키는 제도나 사회 체제보다 더 큰 내면적 정신이다. 마귀는 피조물로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를 최고선으로 드높인 집단이다. 마귀는 자기 자신들을 우상화시킨 조직들의 결과물이다. 마귀는 다른 것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모든 정신이다. 그렇게 마귀 권세는 내면에서부터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어도 싸우고자 하는 이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또 다른 핑계들을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탄의 시험과, 당신이 귀신이 아니거든 하늘의 표적을 보여라,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요구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탄을 물리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옛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그들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예수님이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잘 지킨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중간에 무엇이 잘못됐길래 어쩌다가 이렇게 확 틀어져 나갔을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율법이 문제입니까? 시각이 좁은 걸까요? 도대체 문제가 뭐였길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두고도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적힌 그런 제목을 가진 성경책들도 있지만 바리새인의 완악함으로 그 장제목을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에 정통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악해졌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요나서와 7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으로, 불순종할 것 같은 니느웨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전해야 되는 말씀,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 8글자가 다인데 요나서에서만큼은 어떤 그 민족의 죄들, 어떤 심판의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 짧은 구절 이것밖에 나오지 않은데
이거 하기 싫어서 요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합니다. 목적지도 분명한데 요나는 하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는가? 요나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냐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의 길이에요. 요파 항구에서 배를 탔고, 배 안에서도 맨 미층으로 갔고, 맨 미층에서도 하나님을 최대한 피하려고 그렇게 누워버렸습니다. 누운 상태에서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그냥 자버렸었던 거예요. 선지자인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런 그를 폭풍으로 막으시죠. 선원들을 내보내셔서 깨우십니다. 폭풍 속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기도하는데 믿는 선지자, 바리새인, 어떤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요나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을 도시에서 하루만 전해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것도 안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아서 고작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회개합니다. 온 도시가 회개하면서 기뻐하는 그 찰나에 가장 화가 났던 한 사람, 요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요나는 큰 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앞선 자들을 큰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토록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집 밖으로 나오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딱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춰요. 안 가요. 왜 니느웨에서 말씀 전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왜 이렇게 요나는 아수르를 싫어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 그렇게 잔인했답니다. 산채로 그 사람의 껍데기를 벗긴다든가, 사지를 절단한다든가, 아니면 칼 같은 거 가지고 눈만 도려낸다든가, 말뚝 같은 거를 찍어서 죽인다든가, 이런 게 오래된 역사인데 하도 일반적이어서 그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페릴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러한 아수르의 잔인함이 나치와 견줄 정도로 유례가 없는 잔인함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나, 그 당시의 아수르는 심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 두려움이면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 요나의 친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새끼들을 살리겠다고? 나 거부합니다. 쟤네들을 살리겠다고? 나 거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니느웨가 요나에게 상처와 공포였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들 주변에 바벨론, 헬라, 로마처럼 아수르와 같이 끝없이 공포를 주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거예요. 이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해결 방법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율법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율법은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안전장치로 여긴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아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얘기 좀 해봐.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율법으로 돌아간 게 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율법에 그렇게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못 봐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전장치로 지키기는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든 죽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훨씬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만 주면 되지 다른 거 신경 써야 되나요? 뭐 졸든 말든 뭐 듣든 말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은혜를 받든 말든 나 그런 것도 모르겠고, 30분이나 대충 이 말 저 말 하다가 나 갈란다. 설교는 했으니까 내가 당당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비슷하다니까요. 예배에 와놓고선 집중이 안 되고 계속 핸드폰 보다가 졸고 자다가 교회는 왔으니까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 교회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허락을 구해요. 여보, 나 하루만 가가지고 클럽에서 춤만 추다가 올게. 하루만 가서 클럽에서 춤만 추다가 올게. 여러분, 결혼했으면 되었지 뭘 더 신경 써달라고 해? 결혼했으면 됐지 뭘 더 밥까지 달라고 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목적에서 한참이나 떨어졌는데 당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기는 했잖아.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지키기는 했잖아.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지켰잖아.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찾았었던 율법 안전 장치에도 이러한 허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딱 그렇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허점이나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도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도망간 이유가 그 원인에는 상처, 두려움,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지만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게 큰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안함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나가지 않고 요나처럼 큰 악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위선자, 위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통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겠으면 약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 달라고 하지도 않고 견디다 의사 안 만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깨야 돼요. 아프면 주님께 가셔서 소리라도 지르세요. 힘들면 주님께 나오셔서 악이라도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가 깨져야 되는데 습관들,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러한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들, 여러 핑계들로 결국에는 큰 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을 확대시킵니다. 무엇으로 확대시키죠? 7 귀신 이야기로 확대시켜요. 귀신이 나갑니다. 나간 후에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자 먼저 있던 사람이 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람, 그 마음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친구 7명을 또 데리고 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완전히 귀신의 마음으로 사로잡기 원했었던 거예요. 귀신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이 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귀신 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도 유익이 없습니다. 새로운 거주자, 새 영, 새 마음이 없으면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귀신의 종, 귀신의 생각, 귀신의 마음으로 휩싸이게 된다. 이것이 7 귀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론을 어떻게 맺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뒤틀린 마음입니다. 뒤틀린 마음. 정확하게는 뒤틀려진 마음이에요. 내 안에 요나를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상처,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두려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었던 환경들, 그리고 그걸 또 그대로 내버려 두었었던 시간들, 상처와 불안과 염려로 살다가 더욱 굳어지고 멀어진 마음들, 이게 요나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기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청년 시대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안전장치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든든한 점수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아주 좋은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추구가 오래되면 결국 안전장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려움은 안전장치가 되고 그 안전장치는 교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본문 12장의 바리새인들처럼 또 한 번의 표적들을 주님 앞에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11장의 얘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 11장에 있습니까? 읽어보실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미 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한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비늘들, 그런 생각의 비늘들, 감정의 비늘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럽듯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꺼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게 힘듭니다. 나 이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있는 여러 비닐들을 꺼내주실 거예요. 뒤틀린 마음들, 두려움에서 오고, 두려움은 교만으로 변질되지만 주님께 맡길 때 성령 하나님으로 새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